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무덥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위로와 평강과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생명과 평강과 위로를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크게 보면 천지인으로 구성이 되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크게 넓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게 천지인이다. 천은 하늘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을 말할 때 뭐 허공을 두고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인이라고 할 때는 하늘을 말할 때는 허공을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신을 연상한다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 하나님 하늘 이 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세상 사는 이 지구덩어리 땅덩어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하늘과 땅과 인으로 돼 인은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지금 80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인구가 80억이 되는데 그 모든 그 80억이 다 의미 있는 것은 뭘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께서 다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는 다 생명의 존엄성과 규정성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인 이것이 의미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한다니.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대. 천지인이라는 얘기. 그 복음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천지인의 인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대. 인자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버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천지인, 천과 지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성령받은 우리 모두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그래.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역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으면 말을 듣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야. 선지자를 만나야 들어야 가까이 있어야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선지자에게 복음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나라를 알게 되고 되네. 그 천지인이라고 하는 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야 섭리를 알아야 그것을 뭐 연결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거 누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천지인 그 역할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알지 못하면 연결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소개를 못 시켜준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소개시켜주느냐? 주님을 소개해주기.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시키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소개시키다 보니까 뭐냐? 주님과 연결된 천성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고 가르쳐주게 되고 소망 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이방인들이 알지 못한,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과 승리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살 때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지럽고 아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세상이 우리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가 기다리고 바로 다가오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로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예성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님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뭐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주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에 받을 그런 대상에 해당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늘로부터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 이 세상의 모든 악함과 불의와 그 부정과 온갖 더러운 그 죄와 이런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서로 같이 다 더불어 살면서 전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죄 짓고 그냥 어둠 속에서 막 호적거리면서 진흙밭 같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머물러져. 잠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디 위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 죄값으로 엄청난 죄를 짓고 살다가 평생도록 살다가 다 어디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근데 그것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반성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깨달을 수가 알게 되느냐? 여기에 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의롭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하여 이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뭐냐? 주님이 이 세상의 빛 가운데 말씀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고 여기에 진리를 막는 사람과 또 경건치 않은 사람과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네. 주님이 빛 가운데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하고 더럽고 추하고 온갖 불의와 부정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해야만이 죄를 청산하고 정리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회를 회개하라. 주님으로 통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뭐든지 밝히 드러났다. 드러났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정리하고 청산해야 돼. 문제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빛이 나타나버려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불의와 부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시니까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이 다 나타나는데 이것이 그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나니라. 그들에게 그 모든 실상을 보이셨다는 얘기야. 그 주님이 이 세상 오시기 전에는 뭐 온갖 죄 속에 뭐 불의 속에 살고 비질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며 마귀 섬기면서 타락한 생활을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깊은 반성하고 회개를 가지고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나타나시기 전에 벌써 6개월 전에 세례요한 통해서 도끼가 나무 불에 넣었으니까 바로 심판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라고 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말이냐마 모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말씀하세요.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늘과 땅과 천지인 세 가지 요소가 이 지구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인데 하늘을 볼 때 우리 눈에는 그냥 허공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엄연히 눈 뜨고 살아 역사하셔서 보신다고 하시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제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야.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니.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이걸 경외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경외하는 걸 다 잃어버려서. 왜? 하늘 봐야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인정하지 않아. 믿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누구를 막론하고 사도 바울이 그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뭘 깨우쳐주느냐? 창세로부터, 창세는 세상이 지음으로부터 받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함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까마득한 수십억 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까마득한 세상, 이 지구의 역사만 해도 얼마 됐어요? 이게 뭐 1억 2억 년가 같이 아니야.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럼 창세로부터 하는 얘기야. 모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은 그때로부터,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보지 못해. 우리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알고 듣지는 못하고, 직접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 보고서도 믿지 않는데 보지도 않았어. 우리가 말씀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이라고 해서는 보통의 믿음이 아니다고 하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에 창세로부터 세상을 모든 것을 지은 이때로부터 이후로부터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알려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인들, 헬라인들 모두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라 가르치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능력을 말하는 게 신성이. 여기에 그리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세상의 모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가 만드셨다.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가 만드신 모든 그 만물 위에 그의 신성이 보여,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 보이셨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저기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 위에 당신이 존재하고 살아있다고 것을 그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셨다. 만물이 얼마나 많아요? 만물 정도가 아니라 뭐 10만 불, 만 가지가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한 가지 비근한 예로 물이라고 하는 걸 따져요. 물이 뭐 저절로 생긴 거, 저 산에 가면 물이 흘러내리고, 그거 희한하잖아요. 물도 떠보면은요, 저 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내. 산 꼭대기에 물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흘러내리냐, 이게. 그게 강을 이루잖아요. 그게 바다로 빠진단 말이에요. 물은 이게 바닥에 있어야 될 텐데, 그 희한하게 산 꼭대기에 있어, 그게. 이거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으면은, 그 산 꼭대기에서 이게 있을 리가 없는 거야. 거기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졸졸졸 흘러내다가 내깔 이루다가 강을 이루고서 바다로 빠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물 하나만 해도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것이요. 저 달나라 뭐니 화성이니 뭐니 해도 물이라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산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물이 있어야 산다면. 그런데 이 물 한 가지만 봐도요. 자, 보세요. 이 물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공기 중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이 공기 중에서도 물을 만들 수가 있어. 이 공기 중에서도요,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어. 다 이것이 그냥, 개체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 공기 중에서도 산소와 수소를 갖다가 결합시켜가지고 만들면은 이 물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물도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이 된 것이 물인데, 이 물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체라고 다 쓰고 액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 왜? 자, 물이 있을 때는 그 물이 뭘 땐 그건 액체예요, 액체. 근데 물이
물이 말이죠. 이 액체가 날씨가 좋아 영하로 떨어지면 얼음이 된단 말이야. 그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야. 예. 액체가 고체가 돼. 그러다 이거 얼음이 녹아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기체가 돼. 기체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 수증기 돼서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거기서 다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게 전부 다 구름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내려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자체도 하나만 봐도요. 이게 어떨 때는 얼음이 될 때는 고체가 되면 손에 잡잖아요. 잡히잖아요. 만져주잖아요. 그러다가 액체가 돼 녹아버리면 액체가 물이 된다면 액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액체가 이게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면 기체가 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 가지 요소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희한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게 희한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한 가지라도 이게 거기서 요소에서 빠져버리면은 이게 물이 기능을 못하는 거야. 물이 형성이 되지 않아. 이게 도대체 뭐 저절로 됐게 이게 다 물뿐만이 아니에요. 다 신기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만물 속에 다 있다는 얘기야. 만물 속에. 씨가 조금 떨어져도 조그마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그 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 씨가 교자씨도 같은 거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만 씨인데 이 씨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를 이루느냐는 얘기야. 이게. 예? 어떻게 큰 나무를 이루는 얘기야. 씨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씨 종류도 보면 비슷비슷한 것도 많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땅에 들어가서 자라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결과물을 내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너희 핑계하지 못한다. 만물을 봐가지고 핑계하지 못한다. 이건 뭐냐? 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해도 만물을 봐서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하나하나도 다 보라는 얘기야. 예?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허겁지겁 그냥 돈 벌기만 바빠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고 볼 생각도 없고 생각할 여유도 없어가지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는 코닥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모든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어느 한 가지, 만 가지 모든 걸 받으라도 그 속에 신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 당신이 분명히 살아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것을 보여주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계시하신다고 하는 얘기, 가르쳐 준다고 하는 얘기, 나타나 보이신다고 하는 얘기, 자연 계시과 동시에 일반 계시로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계시 안 받은 사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핑계하지 못해. 나는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뭐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해서 난 믿지를 못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내가 믿질 않았습니다.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 예. 그래서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모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언제 핑계하지 못하는 얘기? 뭐 핑계라는 것은 누구 상대가 있어야 내가 사실 그동안 내가 안 믿게 되고 뭐 한 건 내가 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어디다가 핑계하지 못한 얘기야. 뭐 호응에다가 핑계하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핑계하지 못한다.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세상에 죄만 짓고 살다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떤 심령을 하느냐? 나 죽었어 하는 심령으로 고역대기를 깔아놓고 엎드려가지고 얼굴도 바라보지 못하고 쓰여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 석고대죄라고 그래. 죽을 사람이다는 얘기에 가마떼기 깔아놓고 머리 조아리면서 죄 받는 거야. 예? 뭐 염라대왕 앞에 가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석고대죄한다 그런 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염라대왕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하게 된다는 얘기야. 왜? 핑계를 못해. 샅샅이 다 드러나는 거야. 무서운 말씀이야. 무서운 말씀인가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 살았더니 이제는 보상을 받는구나 하는 이와 같은 안동함을 갖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 죽었어 석고되지 않은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주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구나 하는 평안을 넣는 위로를 받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나서는 사람이 이때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 뭐냐?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지라. 예.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뭐 421장 찬송 한 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 주여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존재가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옥노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존재하오. 아멘. 내 성령이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르치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오.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도록 나의 모든 것표 피로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내게 존재하옵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 말씀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보이신 모든 인류에게 직접 보라고 나타나고 오신 자연의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걸 보고서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내 앞에 설 때 핑계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특별 계시다는 얘기. 그 중에도 또 일반적인 계시고 이건 특별한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깊은 사정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이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였어요. 모두 알 수 있게끔 일반 계시를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 계시를 다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더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탕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죄와 구별된 생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왜 자기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세상 그저 쾌락과 향락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유별나게 자기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술을 먹어요, 담배를 피워요, 춤추러 가요, 도박을 해요, 마약을 해요. 이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를 사느냐, 이상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서 비방하나, 그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풍조가 만연했던 모양이야, 이게.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요, 이렇게, 그 보면 전부 다 타락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생활 속에서 사는 게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얘기에 이거 무서운 말씀이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해? 세상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공소권이 취소돼가지고 재판할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들에다 어떻게 재판해? 다 끝나는 건데 이 세상의 법은 근데 이 말씀에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고 심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살려내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믿는 자는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이야. 아, 결국은 죽는 것이 아니로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워요. 죽음으로 세상의 죄값 다 정리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짓고 하리라. 자기 지은 죄삭을 스스로 뭐 이렇게 네가 죄 지은 거 네가 저기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안 해도 스스로 짓게 하지 못하. 짓고 한다는 얘기, 스스로 고한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핑계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에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누구를 막론하고 창세전에 옛날 이전에 죽은 사람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최후의 심판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거나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야. 우리는 핑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죄의 세상에 살면서 다 떨어버리고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다 정리해버리면은 뭐 핑계하고 짓고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 왜? 다 청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핑계하지 못하고 짓고하게 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다 핑계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짓고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 앞에나 서기를 짓고 바람과 풍파가 아무리 불어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만 더 한 장만 더 430장 한 장만 더 봅시다. 430장.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마다 의리 걸어가리오. 아이같이 누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러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의리 걸어가리. 선지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 자 에녹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의리
할렐루야, 아멘. 여기 3절 보니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꽃이 피는 들판을 걸어갈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의 길이 험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고, 이 험한 것이 어려도 굉장히 심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험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다 하니,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견뎌나갈 수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우여곡절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이 성경. 우리가 보면은, 야, 이미 지나간 인물들이니까 다윗 생각, 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뭐, 그것만 많이 주로 생각하지, 그가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쫓기는 몸이 돼가지고 잡히면은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현상강까지 걸어가지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막 할 때 얼마나 이 다윗이 도망다니고 험한 것이 저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같은 추종자들 얼마 안 되는 소재춘날 숨어서 거기 있으면서 그걸 견뎠어요. 예? 먹을 걸 제대로 먹겠어요? 먹었어요. 그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다윗이 예, 그 지난 거예요. 그 과정을 갖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우리가 보면, 야, 따위 따다면 뭐 우리가 따위까지 돼야 되겠다, 뭐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 과정이 되기까지는, 왕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그런 고난의 과정이었더니, 엘리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아하 왕이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군사를 풀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참 도망다니고 로렘나무 밑에서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하더니, 우리가 볼 때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래 도대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고난받지 않고, 예? 고통받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과 다 떨어져 나가. 겨우 자기 몸도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 그 드러난 인물들이 다 한결같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 모세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이방만이나 데려가는 그 술을 갖다 데려가는 지도자가 가는 거 아니에요. 고달프니까 광야에서 그것도 시내에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하라. 아유, 우리가 보면, 야, 모세 같은 위대한 능력을 주시고, 모세 같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능력 줬다가 나가 자빠진다고. 예? 죽여달라고 한다니까. 감당 못 해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은요, 신약시대도 바울과 베드로도 얼마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데 왜 그 감옥에 가고 왜 수도 없이 고난당하냐, 이게. 주변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예. 인물들 한결같이. 근데 그런 고난의 대가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그 고난의 엄청난 그런 대가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대가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 상급으로 그들에게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이 생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은 누가 그렇게 할 그 멍텅구리가 어디 있어요? 예? 맨날 감옥에 가 불려가고 채찍을 맞고 재판받게 댕기고, 예? 소롱받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 믿고 증거한다고 하니까 저게 좀 미치지 않은 거 저럴 수 있냐, 이게. 뭐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얘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얘기예요. 저 미쳐도 보통 미쳤다고 하는 게. 예? 오죽하면은 재판받는 베스도 각하가, 유대 총독 베스도 각하가 공소장을 앞만 들여다보니 사도 바울의 위치가 대단하거든. 자, 배운 것이 최고의 학문 배웠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죠. 예?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야,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라고 하는 거 증거하다가 고소받아가지고 재판받게 되고 하니까 유대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어떻게 진단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진단?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래서 네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너를 미치게 했다. 배워서 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성령 받고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저기에도 그거 미친 짓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분석을 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설 땐다 모두가 핑계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행위대로, 그가 지은 죄를 그대로 낱낱이 스스로 짓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일할 때도요, 여러분들 이 멘탈 강해, 정신력이 강하면은 웬만한 거 다 이겨갈 수가 있어. 우리가 흔히 보면요, 연예인들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예? 스타 되기까지는 얼마나. 근데 희한하게 연예인들이
이 멘탈이 약해가지고 인기가 많이 올다가 막 거기마다가 연예인들이 맨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맨날 공연하고 맨날 방송국에서 불러주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뚝 떨어지면은 그냥 정신적인 그냥 저희가 와가지고 멘탈이 약해가지고 충돌해져가지고 그 감당 못해가지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을 했어. 그거 되기 위해서 수만 대 일에 그 경쟁력 뚫고 그 위치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 다 앞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가 뚝 명예 떨어진다고 해서 자기한테 인기가 떨어지고, 예? 모든 그 지지자들로부터 관심 모여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정신적으로 약해가지고 자살했던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연예인들뿐만 아니야. 유명인들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권력을 받는 사람, 장관, 국회의원 했던 사람도 막 자살하잖아요. 지난번에 국회의원들 자살하잖아. 정신이 약하면 자살하는 거야. 이겨나가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은 자꾸 약하게 지는 게 마귀가 귀신이 자꾸 어떻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겨나가야 돼.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겨나갈 수밖에 없어. 여기 이런 사람들이 엘리야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그냥 오죽하면 난 죽겠다고 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헛소리하기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적이 있어. 이거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누구가 뭐 큰소리 땅땅 칠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구나. 우리 옛날에 오래전이지만 저기 현대그룹에 정몽헌 회장 있었죠? 정몽헌이야. 현대그룹의 정주영 아들. 그 이북 갔다 와서 4억 불인가 뭔가 주고. 뭐 남북 평화 교류한다고 그 4억 불 줘가지고 와가지고 불려갔잖아. 그 부정으로 불법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갔다 오니까 계속 그냥 재판 불려가가지고 법원에 해가지고 조사받고 뭐하고 하니까 얼마나 신경이라고 얼마나 우랑 터지겠어요. 그 부인이 지금 현정건인가 부인이잖아요. 그 기업 재산 어마어마하게 많아. 얼마나 열통이 터지면 그 4억 12층인가 가가지고 떨어져서 자살했잖아. 신문이 크게 났잖아요, 이게. 이야, 이 재벌도 말이야. 돈이 엄청나게 많고 저긴 재벌도 그거 몇 번 재판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속이 있는 대로 우라통 터지지. 세상에 나는 그거 시키는데 정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돈까지 4억 불로 적은 돈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야. 갖다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오라나가라 재판받고 형무소 가게 생기고 뭐 하니까 그냥 떨어져줘. 정신력이. 저기서도 뭐 광고 안 해. 그래서 그 바울과 베드로 사도 요한도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도 그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가 더 있어요? 그런 가운데 반모섬에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주님의 계시를 말세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기록하고 그걸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냐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저는 없었겠어요? 맨날 이런 걸 때는 야 우리 목사님은 맨날 큰 소리 빵빵 치고 뭐 보면 저는 없겠냐고. 저도 힘들 때가 많았던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뭐냐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쳐나가야 돼.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가 그냥 7인 남면 다 되는 아니야. 또 계속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가운데 주변에 많은 원주민들하고 많이 싸워야 돼. 전쟁해야 돼. 한 몸이 넘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결국은 모세는 모세도 당신이 해야 될 것까지 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넌 쉬게 하라 하고 예,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았어요? 다 하게끔 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세상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그런 일들이 고비고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 가냐 한 발짝 한 발짝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전부 다 벽제나 망을 이루어가지고 그죠? 공동의 이루어가잖아 다. 세상 사람은 안 갈 데가 있어. 하나님 사람은 전부 다 한 발짝 한 발짝 그 공동의지로 가는 것까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고 주님 오시면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단 말이야. 본문의 말씀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너희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핑계하지 못한다. 다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누구에게든지 간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야. 해당되는 말씀이야. 오늘도 우리가 무더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의를 지키며 끊임없이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 우리에게 성령을 채워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정신을, 영역을 강건하게 하셔서 소위 말해 멘탈을 정신을 강하게 하신다니. 이게 세상 살할 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열심히들 일하잖아. 그래서 지쳐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조그만 굽는가게 해도요. 그 사람 보면 다 힘들고 머릿속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다 보면 공직생활하든지 뭘 해도 다 쉬운 게 없어. 만만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먹여 살리시고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가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것과 같은 압박이라 이것에 굴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기게 하세요.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긴다 했어요. 그래서 이긴다. 이기고 만다. 이것을 위해서 긍정적인 삶을 갖고 살아나가시고 모두가 승리하는 예성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이루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과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생이 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석고되지 하면서 핑계하지 못한다고 직고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이 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상급받는 것과 같은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것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